킹덤 토라 포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이제 새롭게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됐고요.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선지서와 또 관련된 신약을 같이 이제 읽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회당에서 전체를 다 읽어요. 그리고 이제 샤밧 때도 또 오전에 읽게 되는데 저희도 그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같이 토라를 읽어가면서 지금 저희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읽어 오신 다음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하는 상황인데 다음 주는 제가 대만에 가서 우리 교육자분이 설교를 하시고 하나를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노아흐를 건너뛰고, 왜냐면은 원래 토라 포션은 쿨해요. 지나간 거는 냈더라. 그게 이제 그래서 요번 주에 읽어야 될 본문이 있는데 먼저 금요일날 그 주제를 풀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은 성경 읽기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크게는 이 서구 기독교와 이쪽에서는요, 본문의 미닝을 추구하는 큐티식의 성경 읽기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굉장히 그것도 유익하죠. 그리고 동방 종교 쪽이나 이집트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는 뭐냐면 하가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지적으로 막 알아야지 이러기보다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토라를 낭독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먼저 주제를 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여름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그 대륙에서 온 교회와 함께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자체 앱을 개발해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10,000명 정도.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지금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 교회를 이제 해체를 시켜가지고 20명의 목회자가 이제 며칠 전에 감옥으로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부 목회자분들이 지금 제주도로 피신을 나왔는데 아마 다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하든지 이제 해외로 망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 왔고, 정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죽여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건재한 교회들은 전부 다 삼자교회로 등록을 해서 어떤 교회는 이제 건재할 수 있냐면은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그죠? 진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교회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사실은. 전국의 교회가 삼자교회화 되고 있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 중국과 연결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교회들은 막 압수수색하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게 뭡니까? 너네들도 떠들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내란 선동한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감옥이, 사실은 뭐 중국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죠 지금.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중국에 더 많은 목회자분들이 제주 아일랜드로 이제 계속 오게 될 텐데, 제가 아까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나서 주신 감동은 기회다였어요. 할렐루야. 기회다. 제가 올해를 추수감사주일 저희가 이제 주일날 보내게 되는데 올해 감사한 거를 쭉 생각하다가 지쳤어. 야, 이렇게 돈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지쳤어. 돌아보면 막 교육관이 생겨 있고 막 지금 뭐 킹덤 처치 막 1호, 2호, 3호 계속 이제 생길 거고 막. 그리고 그 중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 훈련들이 어느 순간에 1호와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들고 제주로 가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중국 중화인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는 사역들이 준비가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올해 참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또 저희가 이제 토라 포션을 시작하면서 그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인질도 또 뭐 풀어지고 이런 거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죠? 진실이 드러날지어다. 정말 그런 걸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개인에게는 돌파가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그 부분을 넘어선 교회들에게는 돌파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제 고구마로 살지 마시고 계속 좀 하나님 주시는 시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토라 포션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참 뭐라 그럴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은 왜 나를 공대를 왜 보내셨을까? 이럴 거면은 그냥 처음부터 언어나 이쪽으로 보내시지 왜 공대를 보내셨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유대인 분과 이제 추석 때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이 토라에는 70개의 얼굴이 있다라는 말. 그래서 이게 왜 포스트 모던이야 그랬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이제 다시 꺼내서 이제 보면서 정말 새삼스럽게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매년 반복해서 읽어도요 전혀 다른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게 하브루타예요. 정말 실제로 보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어는 특성상 어떤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좀 헬라어는요 약간 수학적인 게 있어요. 딱딱 떨어지는 게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이미지 중심적이고 의미 중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묵상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어는요 MBTI를 보면은 NF인 분들이 잘 이렇게 맞을 거고 헬라어는 ST인 분들이 맞을 거예요 아마. 딱딱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글도 우리가 아직 다 못 됐는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글도 못 됐는데 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를 이제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 가지 랭귀지 중에 하나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언어가 나누어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토익 시험이 있다 없다, JPT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토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면 언어가 나누어지기 전에 언어는 뭐였을까요? 바로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머라고 해요. 세머. 그래서 아람어도 고대 히브리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80%가 동일해서 다니엘서 2장부터 10장까지인가요가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80%가 거의 겹쳐 있습니다. 결국은 언어가 나누어진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잘못된 연합에 대한 징계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선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주셨던 노아의 홍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평지에서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고 인본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하셔가지고 흩어버리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언어가 이제 나온 거죠. 결국은 원래 있던 언어가 뭐냐?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세오경이 모세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까? 히브리어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인간의 죄와 타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다른 언어에 비해 당연히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이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유대 배경도 중요하지만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자 따라하겠습니다, 바디감. 바디감이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로스팅을 하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도전이냐면 그동안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쭉 해왔고 물론 저희 교회 강해 설교는 원어를 기반으로 해요. 그런데 이 토라 포션은 거기에서 더 원어적인 설교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저도 이제 히브리어를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하면 되니까는 이제 그렇게 막 다시 파지 않았는데 이 토라 포션을 괜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문법책을 찾는데도 막 오래 걸렸는데 지금 찾아놓고 막 지금 막 히브리어 성경 갖다 놓고 막 죽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하여튼 그 유대인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불기를 했는데 그 유대인을 만나고 지금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약 성경이 저한테 지금 들어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그 주제별로 1년만 버티면 되니까 주제별로 그 주제에 맞는 메시지를 원어 중심으로 가되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예슈아를 찾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의 완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킹덤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은 뭐였냐면 베레시트예요.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오늘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하면 됩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이 태초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관통을 하면서 토라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이지만 성경 전체의 첫 번째 단어이고 성경의 머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졸업한 총신 신대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신학교였어요. 뭐 다른 데도 사랑하겠지만 저희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는 아니 뭐 하나님이 글자 하나까지 영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하실 필요가 하나님도 엄청난 제이다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축자적 영감이에요. 축자적 영감. 단어 하나하나 영감하셨다. 제가 히브리어를 다시 파면서 이 축자적 영감이 뭔지가 오는 거예요. 그냥 이 태초에 하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설교 20편 이상 나옵니다. 그냥 그 원어만 가지고서. 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그 단어의 히브리어를 주신 의도가 있구나. 그동안에는 강해 설교에 필요한 워딩만 갖다가 말씀을 받다면 지금은 그 단어만 딱 집중을 하니까요. 그 한 단어에서 풀어지는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 되심과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주간의 이제 주제인 베레시트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뭐냐? 베라는 것은 뭐뭐 안에, 레시트는 처음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도 알파벳이 있지만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요 모자같이 생긴 요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트. 베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A, B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계속 오시면은 히브리어가 이제 친해지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나 혼자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졸아도 상관없어요. 이 베트라는 단어가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글자이고 첫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알파벳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또 알파벳 자체가 숫자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게마트리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알파벳들을 가지고 숫자의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베트라는 단어는 넘겨주세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베트, 집이에요. 근데 이 베트는 또 다른 알파벳인 마부라는 이 자음 3개가 합쳐진 겁니다. 넘겨주세요. 마부라는 자음 3개가 합쳐졌고 그 마부라는 단어 자음은 숫자 6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3개가 합쳐졌으면은 63 그죠? 18 그죠? 63 18이에요. 이 18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그게 뭐냐면 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본어 하이가 아니고 히브리어 하이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처음 등장하는 베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집인데 그 집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 집은 어떤 집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최근에 하나님 나라를 국민주권 영토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집이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집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만든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집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글자에서 뭐가 뚫어졌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냥 처음부터 뚫어져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온 지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단순한 자연 만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덴 동산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처소의 개념으로 만드셨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 창조하신 게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시고 가족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 에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이 피조물된 인간도 가족으로 존재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라는 집으로 해석이 되고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말해요. 집이 있다고 다 집이 아니야. 내가 있어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아모스서 개관했는데, 안 물어보겠어요. 조회수 확인 못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오늘 들으세요. 아모스서의 핵심, 아모스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의 왕이 가장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번영하지만 우상을 숭배할 때 이 도시 안에 어떤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지가 1장과 2장에 막 나옵니다. 거기 부자들이 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가장 아모스서 유명한 말씀이 5장 24절이죠.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진보 신학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구조를 개혁해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구조를 개혁하자. 맞는 말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말 누가 했어요? 마르크스가 했어요. 그죠? 마르크스가 했습니다. 만약에 사회의 구조를 개혁해서 노동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모스서 7장 이후에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거기에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구조를 바꿔서 해결되는 것이라면 7장, 8장, 9장에 구조를 바꾸는 법이 나와야 돼요.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양곡관리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막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심판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결론은 5장 24절이 아닙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진짜 이 사회의 어둠이 해결된다는 걸 말하고요, 구조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에 가서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거기도 스가랴서에 보면은 성전에 예배하러 오지 않는 왕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아와 약자와 노동자의 문제는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문제예요. 그죠? 노동자 불쌍해. 여기 다 노동자예요.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좋아요. 두세 분 계시고 다 노동자예요. 여러분, 불행하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노동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지. 맞습니까? 그 직장에서 내가 뭐 설거지를 하든 뭐 세차를 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장에 감사함으로 출근하는 건데, 막 나를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개혁을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만 갔다 오면 감사가 회복돼. 할렐루야. 교회만 갔다 오면 개혁 의지가 없어져. 혁명 의지가 없어져. 그러니까 뭐예요? 마르크스도 교회를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야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전체주의로 가는데, 표를 줄 사람들이 그 인민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삼자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를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특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영적인 고아와 가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구조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구조는 안 바뀌어요. 구조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각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필요하고요, 노동자 사역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면 구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심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그게 어떤 일이건 간에, 어떤 부당함이 있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보내면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할 거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진정한 일에 대한 관점이고 부르심의 관점입니다. 제가 교육자로 사역할 때 강남에 있을 때요, 한 나이가 드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노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너무 이제 재정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앞에 설렁탕 집에서 이제 그 하루 종일 그 육수 끓이는 거를 하셨어요. 나이가 환갑이 넘으셨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바뀐 게 뭐냐면 자신이 되게 비참하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둔 사회가 너무 악하다, 이런 마음이 강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감사하다죠. 감사하다. 이 국물을 먹는 사람들에서 중보하고, 예, 정말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정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회를 혁명하고 뒤집어 엎자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뭐가 됩니까? 그들에게 그냥 전체주의를 맡기는 거죠. 예. 모두 숙청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분들 중에서 이제 너무나 순수한 분들이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지지하고 힘을 주시지만 결국 그 열매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노동운동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성평등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대심이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모스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인본주의와 PC주의, 미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풀어지고 있는 전 세계의 이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뭐냐면요, 다윗의 장막인데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매트예요. 집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구조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6장은 지부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다 풀어집니다. 저도 이제 이 토라 포션 주제가 에스라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요, 지부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결국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집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이게 누구의 족보냐면 그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쵸? 셋이에요. 셋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앞에는 가인의 에녹성이 나오고 4장에는,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그 셋의 족보를 쫓아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와 에녹과 노아가 나와요. 노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방주. 가인의 에녹성을 통해서는 멸망당하는 죄와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가족됨이 풀어져 있는 셋을 통해서는 구원의 이야기와 에녹과 같은 생명의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도 할 수 있어. 그죠? 얼마나 연봉이 높았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에녹 말고는 사실 그런 게 나온 사람 없습니다. 노아 빼고는. 근데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됨을 유지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혈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하는 게 선민의식도 있겠지만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집이라는 관점, 가족이라는 관점이 유대인들 안에 기본적으로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트 크네셋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회당, 모이는 집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집.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집의 개념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그 금요일 밤이 되면 뭘 시작합니까? 안식을, 우리도 부럽네. 그죠? 샤밧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금요일 밤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합법적으로 우리가 급여 집회 안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명분을 찾았다. 거기서 그만해서 제가 거기서 덮었어요, 샤밧을. 망했어. 그래서 왜냐면 보여주세요. 샤밧이라는 단어가, 왜냐면 여기도 베트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 세 가지 글자인데요.
쉰 타브 베트입니다. 쉰은 뭐냐면 불이에요. 불. 소멸하는 불. 그리고 타브는 언약, 표, 그리고 십자가라는 뜻이 있고요.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샤밧이에요. 그 뭐냐면 샤밧은 뭐냐? 하나님의 불이 그분의 집 안에서 언약과 또는 십자가로 쉼을 완성한다. 이게 샤밧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샤밧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토라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게 샤밧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와서 레위기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태우고, 그래서 샤밧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미디어도 안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와서 나를 통치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의 집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하는데요. 이게 또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가 안식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6일 동안 6000년이죠. 그럼 마지막 1000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유대인들은 삶에 어떤 루틴이 있냐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천년왕국,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천년왕국. 그래서 징조라 그러는데 모헤드, 그게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리허설. 그러니까 삶 자체에 뭐가 있냐면요, 그냥 마지막 때가 녹아 있어요. 그냥 샤밧 들어갈 때마다 뭐냐면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샤밧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샤밧은 일몰과 동시에 촛불을 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할라카라고 찾아보니까 할라카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고 생활 수칙을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해가 질 때 촛불을 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빛이라고 생각해요. 열방을 향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을 켜는데 할라카에 보면은 그거를 딱 맞추기 어려우니까 18분 전에 촛불을 켜요. 왜 18분 전이냐면은 제가 그 이유가 너무 웃긴, 그 샤밧에 이제 마지막 식사에 올라가는 마지막 반찬이 뭐냐면은 생선인데 생선 한 마리를 굽는 시간이 18분이에요. 저는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따뜻한 거 먹으려고. 그래서 이 정도 여유를 주면 우리가 시간도 넘기지 않으면서 맛있는 밥을 먹을, 이게 딱 이런 거를 막 다 계산해 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샤밧의 개념 안에도 뭐가 있냐면 집의 개념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집. 그리고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이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이게 주제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특성상 그 단어가 딱 한 단어가 써, 이게, 자 읽어봅시다. 베레시트 시작.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 가도 읽으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베레시트. 네. 베레시트라는 게 아까는 이제 처음에 태초에라고 번역하고 한글 성경도 태초에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단어의 조합이 베레시트를 포함해서 최소 8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8개의 단어. 제가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 8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나누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넘겨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레시트. 네, 무슨 어학원 같아요, 그렇죠? 네, 레시트. 이게 뭐냐면 첫 열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레시트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마다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다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초에라고 읽었던 이 그냥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마다들과 함께로 보여요. 제가 이제 놀란 거죠. 토라를 펴자마자 누가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건 안 보인다는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죠. 성경의 처음 시작이 뭐냐? 첫 열매, 초태생, 마다들과 함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나오는 거죠. 시작부터 예슈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딱이다. 로시.
예, 머리예요, 머리.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 로시, 머리. 그리고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를 조합하면 뭡니까? 베이트, 집이에요. 집 안에 머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자를 말합니다. 또 이게 집 안에 머리,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계속 지금 사실 저는 토라 포션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참고가 되지만 사실은 토라 자체의 바디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토라 포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써시는 분들을 보면은 결국 이런 방식 안에서 몇 가지들을 가지고 또 주석을 달고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집 안에 머리가 있다, 집 안에 장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넘겨주시고, 애쉬가 뭐냐면, 애쉬 따라서 애쉬는 뭐냐면 또 불이에요, 불. 성령의 불, 집 안에 불. 이 한 단어에서 이렇게 깊은 뜻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 카피한 거 아니야? 카피한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본 거죠.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멘.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일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분 자체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집 안에 뭐가 있냐면 불이 있어요. 집 안에 불이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시작하자마자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5시간 걸렸습니다. 찾지 마세요, 선지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이방인으로서 그냥 떠듬떠듬거리는 히브리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열려 있으니까는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에게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눈만 열리면 난리 날 거예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그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메시아닉 친구 한 명만, 목사 한 명만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하면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책을 낼 거야. 킹덤 토라 포션, 유대인과 함께 만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두 가지를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삶의 루틴 안에는 마지막 때가 그냥 있어요. 다만 그 첫 단추가 어디서 안 풀리고 있냐면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그게 딱 인정이 되는 순간, 그러면 그동안 이게 전부 다 예수아였구나 쫙 풀어지면서 계시록까지 한 방에 그냥 다 뚫려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열려야 되는 눈이고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게 열려야 될까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야 돼요. 이방인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열렸어. 그죠? 그래서 복음주의 라인에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지금 우리 어떤 눈이 가리워져 있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유대인들처럼 다른 의미로 가리워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봐도 성경과 반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읽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킹덤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고 자연 만물이 소리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계시록 7장에 한 일의 때 두 증인의 사역을 해야 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고 있는 시즌이 지금이에요. 그 두 증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초림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이 두 그룹이 날아오르면서 두 증인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지금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인이 쳐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각자가 만나야 될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열리게 돼요. 근데 그 매개체가 뭐냐? 토라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과 교회들을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저 참담하죠. 이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가 열려있는 교회를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중도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벨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지금은 중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킹덤이냐 아니냐예요. 무조건. 최근에 엄청나게 큰 대형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온 강사가 카톨릭과 연합한 그 기도운동의 강사인데, 그분께서 그런 설교하셨죠. 천주교든 기독교든 상관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난 중요하다. 네가 뭔데 내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하냐. 천주교든 기독교든 상관없다. 이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같이 가요? 행위구원은 어떻게 같이 갑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국정감사 때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 청문회 할 땐가 그 어떤 국회의원이 물어봐. 당신은 사회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도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도움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해하면 할 수 없는 말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저는 더 놀란 게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법무부 장관을 할 수가 있지? 지금 그 많은 자들이 나라에 곳곳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이 나라의 부르심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자녀 입시 비리, 그것도 뭐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이 나라의 부르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나라에 지금 자리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것과 비슷하게 한국교회 상황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킹덤이 없는 어마어마한 연합들이 일어나면서 웬만한 교회와 단체들이 다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같이 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는 우리가 부흥했다, 우리가 아직 건재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거기 온 강사는 카톨릭과 연합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막 거기 부어요. 막 그 유수한 찬양팀들 다 모아놓고선 거기에 막 기름 부으심 부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킹덤과 마지막 때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킹덤과 마지막 때가 열리면 할 수 없는 연합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툭툭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 않겠구나. 전에는요, 제 계시록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왜 요거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어떤 분들은 그걸 또 행위구원으로 막 풀어가지고 그 중에 더 열심히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결국은 복음의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풀리 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지구의 시간표는 하늘의 그 대환란 전에 정말 급변하게 세계가 정렬되어져 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초림의 복음을 포함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복음이 풀어질 때 거기에 이 시대에 맞는 부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에 맞는 양식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보는 미디어나 음악들 여러분 좀 찾아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그 뮤직비디오 하나를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 그 뮤직비디오인데 이름이 뭐더라? 도자켓. 아시는 분 계세요? 도자켓. 전 도자기인가? 근데 도자켓. 미국의 여자 가수인데 래퍼입니다. 근데 이 래퍼가 그 하는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냥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냥 뮤직비디오 자체가. 한번 사진 하나만, 제가 다른 거는 좀 너무 이제 막 그냥 사탄이 나와 있는 장면들은 제가 아이들도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 음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뮤직비디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노래 제목은 뭐 마을을 빨간색으로 칠하자인가? 예, 뭐 그런 건데 이게 빌보드 차트 1위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 그냥 계시록을 그대로 그 중에서 음녀와 바벨론과 이 어둠의 부분들만 이미지화해서 그대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저런 걸 봐요. 엄청 친근하게 느껴요, 저런 거를.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를 풀고 있습니다. 온갖 유튜브와 컨텐츠를 동원해서, 그리고 그 모든 아이들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안에 다 뭐가 들어가요? 다 어둠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그 뽀로로 아시죠? 아이들 보는 뽀로로를 거꾸로 돌렸더니 아버지를 내가 죽였어 막 이러려 말라고 막 예수님 욕하는 거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뽀로로 보세요. 뽀로로 만화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어른이 없어요. 고아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고아의 영이 가득해. 내가 보면 어른이 없어. 지네가 어른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애들이 어른의 존재가 사라져. 뽀로를 보면서. 그죠? 얼마나 그 강력한 고아의 영이 얼마나 귀엽게 들어와요. 그것도 우리 이 사랑스러운 키즈 아이들에게. 근데 그걸 거꾸로 돌려보면 아버지를 내가 죽였어.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 만화는 맞는 거예요. 왜 어른이 없어? 크롱이 죽인 거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똥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막 짱구는 못 말려. 여러분, 그 만화 보면 진짜 애들 못 말려요. 진짜 그때부터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많은 어둠의 코드들이 그냥 애들 안에서 그냥 다 패치가 풀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세상은 마지막 때를 이미 강력하게 풀고 있어요. 뭐 BTS의 피땀 눈물부터 시작해서 막 루시퍼, 어떻게 그 노래 이름이 루시퍼야?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냥 막 풀어주고 있는데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쉬쉬해요. 야, 마지막 때 너무 뭐 세게 얘기하지 마. 이단으로 오해받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 부담 주지 마. 교육이 힘드니까.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졌어. 결론은 뭐냐? 사람을 못 살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눈을 가리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딱 들어오면서 뭐냐면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도 그냥 아닌 게 돼야겠다. 저 영혼은 어떻게 긍휼을 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말아야겠다. 결국 뭐예요? 남은 자들의 연합으로 가는 게 그냥 킹덤의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남은 자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소수라고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왕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은 땅이 넓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생수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은 강력한 겁니다. 남은 자 연합은 야, 우리가 다수가 아니니까 힘이 없으니까 모여서 힘을 내보자, 그게 아니고요. 진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생수를 먹는 자들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가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그 남은 자들의 가족들을 계속 만들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온다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형리복음서에서 아멘, 물론 이것도 맞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함 뭐냐면, 이 충만함의 의미 안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때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방인 중에서도 풀리 복음이 풀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열려 있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다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안에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접붙여진 자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 한세 사람이 풀어져 있는 자들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풀어져야 될 복음은 훨씬 더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장땡이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오히려 땡이에요. 이제 한 번 의심해 봐야 돼. 한 번. 거기 진짜
성경이 풀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킹덤을 먼저 이해해야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가 보이고 성남시의 영적인 묶임이 보이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1월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나라에 대해서 열린 자들이 올 거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킹덤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1월부터 우리가 개엄 이후에 계속 그 기도하고 왔죠. 여러분 지금 올해 이제 2달 남은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더 하실 거예요. 예. 뭐 어느 당 지지자만 알아,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다 오길 원해요. 저는 그래요. 누가 좀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좀 교제하라고, 나 교제하고 싶어. 예. 대신 차별금지법과 싸워야 되고 동성애 반대해야 되고 성경의 가치대로 그 안에서 싸울 거면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예. 그 안에 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장로고 권사고, 예, 잘하고 계시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산다면 그 당론과 싸워야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힘 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부르심을 인정한다면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그죠? 여러분 우리는 킹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서 킹덤화 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 베트라는 단어 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트 안에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베트 띄워주세요. 이 베트 안에 아주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저 안에 점이 보이시죠? 점. 저게 뭐냐면 알파벳 알렛,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가 들어있는 겁니다. A. B 안에 A가 점으로 딱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베트가 숫자 2인데요. 그 안에 A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이 임하냐면 연합을 통해서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진짜 너무 놀라워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찌면 뭐가 돼요? 히브리어. 놀라요. 천지인 다음으로 놀라운 게 히브리어. 점을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의미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이 숫자 2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에덴이라는 집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족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생명이 임하는 전략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은 이 땅에서의 연합이 핵심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 모아놔도요, 하늘이 막혀있는 연합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도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은 거기 주님이 계세요. 그럼 그 연합에 생명이 있어요.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하늘과 땅이 같은 모습으로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개념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늘이 뭐예요? 복수형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3중천만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7개의 하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바울은 3번째 하늘을 갔다 왔을 뿐이지 그게 하늘이 3개만 있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늘들과 땅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연결과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본문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야곱이 이제 형으로부터 도망해서 라반의 집을 가다가 자요. 사막에 자는데 꿈에 뭘 봅니까? 그 야곱도 굉장히 선지적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열려 있어요. 근데 왜 열렸을까요? 그 다음 구절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늘이 왜 열렸냐면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열린 하늘 보고 나니까 누가 계시면 여호와께서 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많은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넌 나의 가족이야 이거죠.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면 육신의 가족을 다 뒤로 하고 홀로 내려가다가 두려움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신 거예요. (16절) 말씀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영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계시거늘 그래요.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 말씀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서 나온 단어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하나님의 집.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내려오셔서 연결된 집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장소가 의미가 있냐? 있죠. 왜냐하면 야곱이 힘들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요. 이곳으로 와서 경배해. 거기서 자기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그 뭐냐면 그 장소에 그대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집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열린 하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적으로 위기일 때마다 베델로 부르시는 건 뭐냐면 너 누구 가족인지 생각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놀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뭡니까? 집을 찍고 가요. 저희 아들들도 막 놀다가 딱 찍고 가요. 그게 뭐예요? 집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생에 2번 바꾸시는데 여기랑 야복강, 그죠? 근데 베델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에서 의지했던 가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시간이 됐고 결국 이 베델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쭉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집이라는 개념이 정말 샤밧의 개념으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성막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한 성막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계시록에서도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복수형 예루살라임이다. 2개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 하늘과 땅에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 그게 뭐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합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3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네, 하늘에도 족속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연결이에요. 하늘의 가족, 땅의 가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범위에는 하늘과 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인본주의 막시즘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많이 뺏긴 거예요. 그 개념 자체를. 구원은 받았고 그래 뭔가 긍휼함은 있고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닐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지 하다가 붙잡게 된 게 뭐예요? 막시즘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직면했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되고요. 그럼 뭐 할 거냐? 베델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 운동하면 돼요. 노동자라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노동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직장에 있건 어떤 대우를 받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그 위치에 하나님이 지금 두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보기에 긍휼하다고 사회 구조를 바꿔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지를 올라가게 해주면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거 유물론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파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11월 15일 날 서초구 우면동에 DNA 교회, 디바인 앤 어노인팅 처치, 용산역에 있는 노숙자들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얘기 들어보면요, 와,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한 분 정말 많아요. 정말 뭐 도시락 받는 건 당연할 뿐더러 더 큰 걸 요구하거나, 그리고 정말 이제 아무래도 삶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는 분이다 보니까는 영혼육이 다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도시락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니크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야 될 삶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분들은 모든 걸 잃어봤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이분들보다 무서운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 돈 없어져서 노숙하면 어떡해. 이분들 해봤어. 그죠? 잃을 게 없어.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엄청난 군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관점 자체가 사회학적 관점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중국 공산당 때문에 제주도에 와 있는 중국 리더들을 보면서도 공산당 나쁘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중국 선교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국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그 중에 깨어있기 때문에 추방당한 거거든요. 삼자교회에 있으면 계속 버틸 수 있는데 깨어있는 자들을 제주도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그럼 이스라엘 열어주고 한세 사람 열어내고 권능사역 풀어내고, 그죠? 거기서 파송하는 센터를 거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집과 땅의 집을 연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제단 위에 올라가면 그분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집이 땅의 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태초의 매트입니다. 아깝네요. 시간이 없는데. 네. 저희가 그 개천절 때 했던 그 경배 사역 있죠. 11개의 전철역에서 우리 경배했던 사역들이 다 이런 관점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성남이 하늘을 열어서, 그죠? 이 땅의 복정력, 하늘의 복정력. 굳이 설명하자면 이 땅의 모란역, 하늘의 모란역. 그걸 연결하는 거. 그래서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회복해서 결국은 하늘에서 성남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풀어지게 하는 사역들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남은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굉장히 유사한 DNA를 가지고 세워진 도시예요. 유대인이 세웠고, 피득 선교사가 세웠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면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광주 대단지 사건 위기의 순간마다 전부 다 목회자들이 나서서, 교회들이 나서서 그 일들을 다 했어요. 그 막 난민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의 문제들을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정부랑 협상하고 이런 일을 다 교회가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부흥을 이끈 교회들이 다 분당과 성남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성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권을 창출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선 도시가 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늘이 닫힌 겁니다. 어떻게 다시 이 도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그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에 성남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땅은 소생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성남에 있는 교회들은 이 메시지를 풀어야 되고, 함께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을 깨워야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과 가족을 만드는 사역을 계속 해갈 거예요.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 31명의 지체들이 디나미트 스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간증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주의를 해드릴 거고, 뭐 제주에서, 김해에서, 뭐 다른 도시에서 다양한 곳에서 오셔서 가족이 되셨고, 또 훈련받은 두 교회, 제주 샬롬산 교회랑 DNA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대만 사역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디나미트 팀으로 들어가서 사역하세요. 그분들이 지금 대만 속사람학교 3일 전까지 52명이었는데 7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언제 몇 명까지 갈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만에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초에는 일본의 목회자분들이 오시죠. 그럼 내년에 우리가 이집트 가고 카자흐스탄 가고 몽골 갈 때는 대만 리더, 일본 리더 다 끌고 가요. 점점 어떻게 돼요? 군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의 여정 가운데 신부된 일본을 데리고 각자의 나라의 기름 부으심과 그 권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집트에 갈 때는 아시아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갈 때 이집트에 어떤 걸 풀 수 있구나. 한국만 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는 막 허걱허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맞춰서 이제 그 포석을 놓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해가면서 많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하늘의 집이 회복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가족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 우리의 하늘이 열리길 원하고요, 우리의 베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메시지, 비진리,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비진리를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단순히 잘못했거나 틀렸거나 나를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베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 안에 정렬돼야 되거든요.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눈에 보이게 풀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99%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 정렬되기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워딩 하나, 단어 하나, 태초에 베레시트, 그 아들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가족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